오늘 예고드린 대로 성경 파노라마라는 이 주제로 우리가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해서 이렇게 성경을 뭐 얼만큼 이렇게 해 나갈지 아직 정해진 건 없는데요. 이렇게 쭉 이렇게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유익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수요 기도회 자리에 우리가 더 나와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꼭 이런 얘기하면 나오는 사람들만 듣게 되는데 제가 당연히 계속 강조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특히 다 안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직분자들 또 우리 목자들도 있고 사역팀장들도 있고 다 이 수요 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요. 그러지 않으면 길이 없고 답이 없습니다. 나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자리가 하나님 임하시는 자리고 하나님 힘 주시는 자리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일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하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아무리 부르짖는다 하더라도요, 오늘 우리 나와서 찬양하신 분들 잘하셨고, 근데 아무리 그렇게 노래한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쨌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 갈 그런 생각이니 여러분들도 이 자리 기억하시고, 또 우리 목자들은요, 목원들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여기 눈에 이렇게 핏줄이 터졌나 봐요. 보이세요? 안 보이시면 다행이고, 그냥 누구를 노려봤더니 그게 아니고 모르겠는데 하여튼 성경을 막 열심히 보느라고 눈이 이렇게 좀 터지면 참 좋겠는데 그 올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늘 그래야 하는 거지만 특별히 더 집중해서 더 전념해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자, 그런 은혜를 누리자. 그것이 은혜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 삶의 일상이 되는 그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일단 말씀을 읽는 거가 중요해요. 다른 것도 있어요.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늘 기억하고, 또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때로는 또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데 일단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게 기본이에요. 성경은 책이니까 책은 읽는 거다. 노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근데 말씀을 읽는데 성경 말씀은 여러분 중학교 이상의 문해력, 독해력만 있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본적인 핵심 메시지 있죠. 그것은 다 모를 수가 없어요. 중학교 정도의 글 읽기 정도 되면, 아니 초등학생 정도의 문해력만 있어도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중심 메시지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만 읽을 수 있어도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무슨 말이야? 무슨 내용이야? 이 메시지가 뭐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하지만요, 또 그런가 하면 또 한편 성경은요, 지금 우리와 이 역사적 간격이 상당하죠. 그렇죠? 최소 2000년, 더 길게는 3500년, 그 이상 역사적 간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200년 전 우리 조선시대 글을 읽으면은 어떤 거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고대 문학 해가지고선 따로 배워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상의 큰 역사적 간격이 있고, 또 역사적 간격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간격도 있고 지리적인 그런 간격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중동 지역의 또 중동 문화, 이것이 성경에 상당히 많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 간격을 메우는 그런 공부죠. 그런 바이블 스터디, 이것이 있으면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가는데 훨씬 큰 유익이 될 거라는 것은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읽는 책이지만 또 한편 잘 읽고
그리고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할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그 성경 강좌식으로 이 설교 시간이지만은 강좌하는 그런 시간으로 성경 파노라마라는 이름을 달고요. 모세오경, 또 모세오경 안에 든 성경책이 뭐 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이잖아요. 오경이니까 그에 대해서 또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고. 근데 분명히 여러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 짧은 시간에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전에 창세기 강해 이렇게 쭉 나갔는데 2년 가까이 나갔잖아요. 예. 그런데 창세기 해서 한 30분에 이렇게 요약하는 거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생략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거는 여러분들 감안하고 들으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스케치해 나가듯이 쭉 줄거리와 맥락. 그래서 파노라마인 거예요. 예. 숲을 이렇게 보면서 그 각 책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심 메시지, 그리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런 맥락 안에서 주어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렇게 우리가 살펴가는 그런 시간이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익히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이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예.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좌식으로 성경 파노라마에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설교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좀 다른 접근법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성경 워크숍 이렇게 한번 하자 했잖아요. 그런 방식도 좋은데 우선은 이렇게 성경 파노라마에서 수요일 날 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좀 해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저 타이틀이 뭐죠?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오경. 그렇죠. 모세오경입니다. 우선은요, 오경 들어가기 전에 구약성경 보시면은 구약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율법서, 율법서를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율법서. 그 다음에요,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핵심 주제는, 구약성경의 핵심 주제는 구원의 약속. 뭐라고요? 구원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핵심 주제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든 아니면은 저 뒤에 가가지고 시편과 아니면은 예레미야서를 읽고 묵상하든 그 핵심 주제는 무엇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구원의 약속이다. 이걸 기억해야 하는 거죠. 자, 그 구약성경인데 그 구약성경 이 구성이 먼저 율법서부터 출발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서는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요, 그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 그게 뭐죠?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율법을 기록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오경, 다른 말로 율법서 그럽니다. 이 율법서는 모세가 기록했다 해서 모세오경이라 이렇게 일컬어지는 거죠. 창출레민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그게 바로 율법서 또는 모세오경입니다. 역사서는요, 여호수아 때부터 저 뒤에 에스더, 아시죠 여러분? 그 에스더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시대적 배경으로 보자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부터 저 바벨론 포로 이후 에스더니까요. 그때까지의 역사를 담고 있는 건데, 특별히 어떤 역사냐? 이 성경의 역사서는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아니면 저 영국의 무슨 역사 이런 거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역사는 역사인데 어디에 중점과 이 초점을 둔 역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그 모세오경 율법서에서 뭘 맺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언약 안에 하나님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그 언약으로 인해 주어진 그 율법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는지 보여주는 그 역사, 아니면은 그것을 어떻게 거슬렀는지 보여주는 그 역사, 그게 바로 이 여호수아부터 쭉 저 뒤편에 에스더까지 이어지는 역사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서를 볼 때는 항상 그 관점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어떤 관점이요? 어떤 관점? 잊어버리셨습니까? 어떤 관점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주셨어요? 언약. 그 언약을 통해 무엇이 주어졌어요? 율법.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율법을 지키는 그 역사, 그것에 반응하는 역사 또는 거역하는 역사에, 그 관점으로
이 구약 성경의 역사서라는 책들은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시가서가 또 나옵니다. 시가서는요, 자, 다시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뭘 주셨어요? 언약. 그로 인해서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어요? 율법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머리로 아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가슴으로 느끼고 고백했는지 그걸 시와 노래로 담고 있는 책, 그 바로 시가서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가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이제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죠? 선지서죠. 선지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은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죠, 그것을 어겨버려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당신의 종들, 다시 말해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선지서에는요, 인간의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그것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다. 그 약속은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구원의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어디에? 선지서에. 선지서는 이사야서로부터 해가지고 저 뒤에 말라기까지 17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서와 그리고 역사서 이렇게 하면은 그 17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선지서는 또 17권이 되거든요. 이렇게 다 합치면은 34권. 중간에 시가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5권. 이렇게 다 합쳐서 39권. 그래서 구약성경은 39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이 뭐냐면은요, 성경은요 절대로 공허한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 뭐 신화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 땅을 무대로 펼치시는 역사인 거예요. 성경은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 역사는 신약 성경까지 포함하면 대략 이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흐름요? 창조 시대, 그리고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해서 족장 시대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죠. 그렇죠? 애굽을 빠져나오는, 그리고 광야 시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복 전쟁, 그렇죠? 여호수아부터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사사 시대 또 이어지는 거죠. 사사 시대 다음에 왕정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왕정이 통일 왕정 시대, 그리고 분열 왕정 시대, 이렇게 이제 왕정 시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포로 귀환 시기, 이렇게 다 역사입니다. 포로 귀환 시기 이후에 그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는 그때까지 한 400년 기간, 이 기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없어요. 그래서 뭐 암흑기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거를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다 해서 이 중간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간 시대 끝난 다음에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걸 복음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함께 했던 그 복음서의 이야기들, 그 시대 바로 복음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복음 시대 이후 뭐예요? 여러분, 교회 시대이죠. 그래서 교회 시대는 종말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이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까지 그때가 교회 시대인 거예요. 바로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종말 시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종말 시기가 무엇을 통해서, 어떤 사건, 어떤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를 통해서 끝나죠? 재림이죠. 그래서 재림식인 거예요. 재림식. 재림식 이후에는 당연히 뭐가 펼쳐질까요? 영원시기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창조 시기부터 해서 영원까지, 물론 영원은 아직 오지 않아요. 재림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그것은 예언으로 담겨져 있을 뿐인 거죠. 어쨌든 그게 다 뭐예요? 그것이 역사인 거예요. 이미 일어난 역사, 지금 진행 중인 역사, 앞으로 펼쳐질 역사. 성경은 하나님이 이 땅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펼치신 이 땅을 무대로 하는 역사 이야기다. 성경은 허구가 아닌 거예요. 신화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온 만물과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 시기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 이후 영원 시대까지 이어지는 그 역사적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에 그 역사, 그 사이에 타락,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예. 그 과정에서 성경이 주목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 그 과정에서 성경이 주목하는 내용,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셨어. 그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한 민족이 세워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렇죠? 그 민족이 세워지고 그 민족을 통해서 누가 오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는 거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무엇이 이 땅에 남겨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 남겨졌습니까? 여러분들이 남겨졌잖아요. 다시 말해 교회가 이 땅에 남겨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 그걸 담고 있는 책이 뭐라고요?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으면서요, 그런 메시지와 그런 맥락을 붙들고 읽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그 오경을 이제 간단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경은 토라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토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율법 또는 가르침, 교훈, 그런 뜻입니다. 규례. 예. 그래서 어쨌든 토라, 그 율법, 그게 바로 오경입니다. 모세가 쓴 5개의 성경이다 해서 이때 모세 오경이라고도 이렇게 불리고요. 근데 이 오경은 단지 성경의 어떤 첫 부분일 뿐만 아니라요, 성경의 토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쩜 제일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성경이 물론 다 중요하죠. 예. 어떤 성경은 우월하고 어떤 성경은 열등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 토라가요, 모든 성경의 기초이자 토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경은 성경의 나머지 책들의 근거와 권위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든 심지어 신약의 사도들까지도요, 오경을 근거로, 율법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다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이 율법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오경은요,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된 하나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는 한마디로 시작의 책인 거예요. 시작의 책. 창조, 타락, 그리고 족장을 통한 구원의 계획이 이제 출발되는 시작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는, 오늘은 이제 모세오경 이렇게 보는 거니까 아주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출애굽기는요, 구원의 책이다. 창세기는 뭐라고요? 시작의 책이다.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그런 구원의 책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는요, 레위기는 어떤 책일까요?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레위기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레위기는 거룩의 책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예. 약속의 그 거룩의 책으로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느냐?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구원의 책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그 구원받은 백성이 제사와 정결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소개해주는 그런 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수기는 훈련의 책이다. 훈련의 책이다.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받는 광야의 훈련을 기록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신명기는 어떤 책일까요? 가르침의 책 또는 교훈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새로운 세대, 이전 세대가 다 죽죠. 예. 새로운 세대, 그들에게 주는 모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신명기에 많은 가르침과 규례, 율법들이 담겨 있죠. 자, 그처럼 오경은요, 서로 그 메시지가 연결된 하나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오경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자를 향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경의 주된 목적이 뭘까요? 모세오경, 율법서, 이 오경의 주된 목적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실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보여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한 민족이 나게 하시고 그 민족의 뿌리를 두고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거죠. 그게 모세 오경의 주된 목적, 기록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경이 가리키는 손가락은 어디일까요? 오경이 가리키는 손가락,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오경, 창출레민신 그 안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하는지, 예언하시고 하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은 요셉을 예표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지,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요셉을 읽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읽을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왜? 모세오경이 가리키는 손가락은 바로 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이 오경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삶의 원리를 담고 있어요. 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 구원을 가장 강력하게 부각시켜 보여주는 책이 어떤 책이에요? 출애굽기. 그렇죠. 홍해를 가르면서의 출애굽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북한에서 탈북해서 온 사람 있잖아요. 대한민국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그렇죠? 저 이슬람 세계에서 여기 이렇게 난민 허가 받아서 온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을 지킨 대한민국 사람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게 율법. 그래서 오경의 다른 이름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다, 율법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오경은 법과 규례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 역사부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오경은 율법서라고 그랬는데 그 율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율법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걸 보여줘야 할 거 아니겠어요? 어떤 배경에서 그 율법이 왔는지, 그렇죠? 그 역사를 먼저 제시해 줍니다. 그 역사는 한마디로 뭘까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배경을 담고 있는 그 역사는 한마디로 뭘까요? 창조, 타락, 구속의 역사인 거예요. 그 창조, 타락, 구속의 역사를 이 모세오경이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답게 살 수가 없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와 하나님을 배반하면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가 되면은 더 이상 인간다운 존재가 아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인간이냐, 누가 참된 인간이냐, 인간의 존엄 무슨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누가 참된 인간이냐, 존엄한 인간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런 존재로, 하나님 형상으로 빚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우리는 다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도록 주신 선물이 뭐라고요? 율법이다. 율법은 우리를 막 제한하고 억지하고 강제하려고 주신 억압의 장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억압의 장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그 자녀답게 사는 그런 길, 그 통로, 그런 선물로 주신 게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어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배반해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는 것이죠? 타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배경, 그 역사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역사가 뭐예요? 구원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렇죠? 창조, 타락, 구원.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영광을 잃어버리고 이제 죄의 권세로 사로잡힌 그 인간을 건지시기 위해서 시작하신 역사, 이게 바로 구속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바로 구속의 역사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드라마다. 왜 여러분 뭐 대하 드라마 그런 말 하잖아요. 예. 16부작 뭐 30 몇 부작 해가지고, 예. 바로 그와 같은 대하 드라마다. 구속의 역사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드라마, 이게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서 나온 한 민족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 26장 12절인데요. 그 내용은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테니 그러니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원래 하나님의 아담을,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원래가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이었어요. 그분의 피조물이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버렸어요. 예. 그게 타락인 거 아니겠어요? 타락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방법이 무엇이냐? 먼저 한 사람을 택하셔요. 아브라함. 그리고 그로부터 한 민족을 택하셔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이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테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그게 언약이라는 거죠. 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테니 이제 너는 내 백성으로 살아야 해. 그러기 위해서 내 백성으로 사는 방법이 있어. 네. 내 백성으로 사는 방법이 있어. 언약을 주시면서 그 언약의 내용은 뭐라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근데 내 백성이 되는 길이 있어 라고 주신 게 뭐라고요? 율법이다. 예.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 내가 준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러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영광을, 그 거룩을, 그 아름다움을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리켜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으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선물들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거룩, 예. 그걸 누리는 삶을 뭐라고 한다고요? 복이다. 그게 구약성경에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그게 복입니다. 우리가 누릴 복이 그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게 복인 거예요. 우리 뭐 옛 조상들이 뭐 방석에다가 쏘는 복 있잖아요. 숟가락에 쏘는 복, 그런 게 복이 아니고, 예. 뭐 오늘 돈 많이 벌고 부동산 잘 되고 뭐 자식들이 뭐 좋은 대학 가, 그게 복이 아니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은 그러면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방출되는 모든 선물들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이죠. 예.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죠. 예. 그걸 누리게 될 거야. 예. 그게 바로 바라크,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바로 그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있잖아요. 언약 안에 거하는 통로,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요. 율법이 있어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죠.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살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 때 우리는 뭘 누려요?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모세 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줄거리, 맥락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을 듣고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기억해야 될 사실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법을 제정하시는 분이에요. 법을. 예.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왜 법을 제정하세요? 우리가 그 법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제정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인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이 율법을 오해하면 안 돼요. 율법 써 하니까 무슨 우리는 그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우리는 복음 안에 들어왔지. 우리는 복음서야. 그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착각하는 율법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율법은 단순한 어떤 윤리 규정이나 종교 강령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원리가 녹아 있습니다. 그 삶의 원리대로 살아야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법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우리 삶이 안전해지고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성경에 처음에 기록해 놓으신 그 율법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세상 자기 인간의 질서, 자기 질서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법을 우리에게 제정하셔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자유와 해방과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가 거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법의 실천은 우리를 얽매이거나 우리를 구속하는 그런 억압의 장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의 법, 다시 말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가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이게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육신은 우리는 그냥 방바닥에 그냥 우리 엉덩이를 막 잡아당기는 거지. 여기서 이 추운데 교회 와가지고선 여러분 이거 넓은 의미로 보면은 다 이렇게 우리가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뜨겁게 기도하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구속받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그냥 좋으라고 하느니 우리가 좋으라고 하면은 우리가 안 좋으면 안 할 거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법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안 되면 되겠어요, 이게? 그렇죠. 신앙생활 10년, 20년 하고 집사 달고 권사 달고 하고 안 하면 되겠어요? 그 법에 순종하는 삶이 되고 그 법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고 그리고 우리 평생에 행해 나아갈 도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는 그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구를 채우면서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자유입니까? 자유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요 내 자아, 삐뚤어지고 타락한 내 본성과 자아의 욕망에 얽매이는 억압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그게 억압의 삶인 거예요. 그게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렇죠? 자기 욕망, 그 자아라는 것은 자기라는 것은 타락한 본성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타락한 본성의 욕망에 끊임없이 헌신하고 그 삶을 거기에다 소진해버리는 너무나도 불행하고 딱한 그런 인생이죠. 난 내 마음대로 살아, 난 너무 행복해, 난 자유로워. 그게 자유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 아브라함과 그로 인해 한 민족 이스라엘 선택하셨어요. 그 법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과정인 거예요. 나아가 이 오경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과정을 온 열방으로 확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읽을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어때요? 그 출애굽기도 보고 민수기도 보고 저기 선지서도 또 보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법과 하나님이 진정한 자유와 부요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 율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법과 질서의 세계로 초대를 받은 그 영광을 우리가 얻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질서를 자꾸 떠나고 그 법을 자꾸 어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결국은 하나님이 끈질기게 그들을 설복하셔서 하나님의 그 법 아래로 그들을 이끄시는 거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우리는 오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열심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느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서, 다시 말해서 모세 오경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모세 오경은요, 언약과 율법이라는 키워드, 제가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계속해서 거듭해서 언약과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언급했잖아요. 이 모세 오경은요, 언약과 이 율법이라는 키워드로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이게 바로 오경이다. 제가 그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토록 은혜를 입고도 돌아서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고 배반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 있는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바로 그들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위로가 뭐냐면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성실함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하나님의 성실함에 달려있다. 우리의 구원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열심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법과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 우리가 결국은 거하는 당신의 종이 될 때까지 부지런히 우리를 설복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바로 그 열심. 그래서 결국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답게 우리를 세우는 바로 그 열심. 하나님은 절대로 그 열심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위로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허물이 많지만은, 나는 늘 넘어지고 낙심하고 자빠지지만은, 그래서 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돌아서는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까 결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종으로 서도록 우리를 설복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 초대받은 그 법 안에 서는 신실한 종이 되도록 이끄시는 바로 그 열심 말이죠. 그 열심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일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일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합시다.